사무엘 8장입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 봉독합니다. 시작.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수리아의 아들 요압은 군사령관이 되고 아엘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 되고 아히두베의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온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요야의 아들 스바냐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대신들이 되니라. 자, 스라야는 여호와께서 주장하신다. 우리가 기억할 게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한 주제는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풍랑도 다스리시고 폭풍도 다스리시고 천지만물도 우리 삶도. 그래서 들의 백합화도 다 보시면서 우연은 없다. 응?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스라야는 사파를 서기관, 세고 계산하고 검열하고 그러니까 국가외교 행정문서 관리를 작성했다. 다윗은 이제 나라가 번성한 후에 사람들을 세워서 이렇게 국방, 외교, 또 행정 다 맡겨서 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고 교회의 사역입니다. 각각 부름받은 대로 귀한 사역을 이렇게 잘 감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관리, 행정을 총괄했다. 왕의 정치적 고문, 최측근 참모했다. 스라야. 교훈. 스라야는 다윗이 신앙만 강조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질서와 행정이 갖추어진 왕국으로 세워갔다. 그러니까 영성만 강조해도 안 되고 또 교회만 다니고 일상생활에만 지나치게 치우쳐도 안 되고 영적인 부분과 일반은총, 특별계시, 일반은총이 이렇게 잘 갖춰져요. 물론 우위는 영적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두 권의 책을 쓰셨다. 특별계시와 일반은총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세상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뭐 절대주권 속에. 구원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가정이 들어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임하신다. 기도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만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세세하게 들으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럼 일반 역사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주장하시는 거죠. 기도하고 의심하지 말고 막연하게 기도하지 말고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하고 의미 있게 기도하고 분명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죠. 다윗이 그렇게 했다. 다윗의 나라가 강했던 이유는 훌륭한 전사들만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요압 같은 장군도 필요했지만 스라야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록하고 행정을 담당하는 사람들도 필요했다. 그들이 잘 보좌했다. 보이지 않는 곳 신실하게 섬겼던 이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는 눈이 손들어 쓸데없다 하거나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것들이 더 요긴하다, 필요하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디 쓰실까 그럴 수 있지만 나사 하나가 빠지면 그 엄청난 우주선이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 교회 돌아가는 거 보세요. 요새 참 자랑스럽습니다. 하나하나가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또 왜 비빔밥을 한다 그래가지고 더 맛있게 먹게 하냐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자원함을 주실 때 기쁨으로 하는 훈련 그게 참 축복이고 하나님 다 보십니다. 자원함으로 하시고 기쁨으로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요긴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 즉각 순종하고 그것이 쌓이면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도 그냥 와서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 하라. 내 마음의 감동을 따라 하라. 참 필요합니다. 분하야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이름 중에 하나가 브나야입니다. 스라야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브나야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얼마나 대단한 축복이에요.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세웠다. 와,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안 죽어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안 죽어요. 세웠는데 왜 죽어요? 근데 막 쓸데없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분하야. 땅 물리쳐야 돼. 뭘로요? 분하야. 근데 분하야인데 왜 그렇게 어렵냐? 어려운 데는 의미가 있어요. 성공도 의미가 있다. 다윗이 어디로 간지 승리케 하시니라. 다윗의 승리는 목적이 있는 승리였어요. 그냥 성공하고 그냥 승리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성전 준비. 제2의 다윗인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된다. 예, 분하야 약게 세우셨다. 주님 오늘 하루 세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순종할 거예요? 어떻게 나갈 거예요? 세우셨다. 또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예, 세우시리라.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리고 갑스엘 족속의 용사입니다. 갑스엘 족속 이 이스라엘 남쪽 지방의 용사인데 사무엘하 23장 20절 21절 보니까 참 대단해요.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러운 일을 행한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골리앗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여리고 저 요단강 동쪽의 모압 땅, 지금의 요르단 땅, 거기에 아리엘이라고 하는 거인들이 대단한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 둘을 죽였다. 성경에 기록될 정도면 골리앗 정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눈이 올 때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 죽였다. 구약의 이것들은 신약 영적으로는 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 마귀와 싸움, 마귀와의 전쟁입니다. 구약에는 이렇게 용사를 죽이고 뭐 사자를 죽이고 그랬지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는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아주 사탄 마귀를 물리치고 크게 용사로서 일했던 영적 싸움의 거장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업적으로 보면 역대상 11장 22절에서 25절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40cm에서 50cm니까 4, 5, 20에서 200에서 2m에서 2m 50 정도. 그 당시 그러니까 골리앗 정도 되죠. 그 사람의 손에 있는 창이 패틀째 같았는데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막대기 하나로 그 사람의 배틀째 같은 창을 손에서 뺏어가지고 그 창으로 그를 죽였더라. 참 성경은 재밌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맛있게 기록을 했을까? 상대방의 무기를 뺏어가지고 그 무기로 탁 죽였어요. 와, 참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손자병표에도 그런 거 나와 있죠. 바람을 이용한다, 적을 이용한다. 그 이용하는 어떻게 했는지는 안 나왔지만 막대기 하나로 얼마나 혼란하게 만들어가지고 탁 정신이 빠져 있는 사이에 창 탁 뺏어가지고 탁 죽였어요. 참 재밌습니다.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지혜가 필요한 거죠. 적의 힘을 이용하라. 창을 뺏어가지고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의 딸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었다.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다윗의 용사 그룹이 세 그룹이 있었어요. 첫째 그룹 세 사람, 둘째 그룹 세 사람, 그리고 이 6명 빼고는 나머지 30명 그룹이 있었어요. 얘들이
다윗의 아주 최측근 용사들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그룹 세 사람에게는 못 들었지만 30명 중에서는 뛰어났다. 그러니까 세 사람 30명인데 30명 중에는 뛰어났어요. 다윗이 그를 뭘로 세웠어요? 시위대장. 시위대장은 경호실장으로 세운 거예요. 나중에 군대장관이 됩니다. 국방장관이. 첫째 그룹에 못 쏘겠어요. 둘째 세 사람에도 못 쏘겠어요. 셋째 그룹 30명에는 속했는데 30명 중에서는 1등이에요. 근데 첫째 그룹에서 시위대장 안 세웠어요. 둘째 그룹에서 당시에 시위대장, 경호실장, 다윗의 생명을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첫째 그룹, 둘째 그룹에서 안 세웠어요. 어디서 세웠어요? 30명에서 세운 거예요. 다윗은 사람을 분별하고 쓰는데 탁월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판단이고 주님의 판단이에요. 반드시 세 사람 30명이면 첫째 그룹에서 세워야죠. 둘째 그룹에 세워야죠. 그들을 제하고 자기 측근을 셋째 그룹 중에 분하야를 세운 거예요. 솔로몬은 나중에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랬나? 다윗에게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끝까지 충성했다. 열왕기상 1장 38절 39절.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자, 여기 제사장은 이제 영적인 제사 드리는 제사장 사독, 선지자 말씀 나단, 그 다음에 국방을 담당하는 장관으로서 책임자로서는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 그리고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이 내려갔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가난했다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가난했으면 오늘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하야와 함께 했던 사람들이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인데 시작. 여호야다 아들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관할하고 다윗의 아들들은 그 자기가 관할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데려가서 이제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때는 위기 왜 아도니아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아주 치열하고 살벌한 지금 분위기입니다. 누가 왕이 되느냐? 요압은 지금 아도니아를 쪽으로 펴는데 국방장관은 어느 편에 속했어요? 누구를 세우려고 그래요?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붙었죠.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를 세우려고 했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사람들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 정통성과 적통성에 대해서 한 주간 내내 말씀드렸어요. 신앙의 정통성을 상실하면 끝납니다. 하나님은 눈빛 하나 주지 않아요. 신앙의 정통성을 상실하면 눈빛 하나 주지 않아요. 신앙의 정통성, 신앙의 적통성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대단했던 요압과 아비아달 제사장은 아도니아 멋있게 생겼으니까 사람들이 민심이 그쪽으로 가니까 민심 따라 간 거예요. 근데 딱 판단했던 누구요? 요 세 사람. 누구? 제사장, 사독, 선지자, 나단. 그 다음에 국방 책임자 분하야. 분하야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야차하면 이제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솔로몬을. 그래서 자기 관할에 있는 그렛 사람, 블렛 사람을 딱 호위해가지고 보호하러 가자. 다 따라간 거예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 이해되죠? 오직 충성입니다. 하나님 뜻에 따라 오직 충성입니다. 내려가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다윗 왕의 노새에 태우고 인도하여 기온으로 가서 제사장 사독이 성막 가운데에서 기름 담은 뿔을 가져다가 솔로몬에게 기름을 부으니 이에 뿔나파를 불고 모든 백성이 솔로몬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니라.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는 거죠. 충성했습니다.
압살롬 반역 때도 충성했습니다. 민심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신앙의 정통성 또 다시 기억하십시다. 신앙의 정통성, 아멘. 신앙의 적통성, 아멘. 흔들리면 안 돼. 딱 잡아야 돼요. 솔로몬 시대 군 최고 사령관이 됐어요. 충성하니까. 세 사람 그룹에는 못 들어갔어요. 첫째 그룹, 둘째 그룹. 30명 중에는 첫째였어요. 그런 브나야가 솔로몬 시대 군 최고 사령관이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열왕기상 2장 35절.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이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요압을 대신하여 군사령관으로 삼고 또 제사장 사독으로 아비아다를 대신하게 하니라. 그래서 드디어 군사령관이 탁 돼서 솔로몬을 탁 지킵니다. 우리 마음에 불같은 마음들이 생기죠.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얼마나 중요하냐. 비록 실력은 떨어졌어요.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탁 군 최고 사령관으로 쓰신 거죠. 우리나라도 국방장관 세우고 사령관 세울 때 정치적으로 하니까 할 말은 없지만은 충성된 사람들이 빛을 못 보는 그런 불합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교훈입니다. 위험을 피하지 않았다. 사자에게도 달려가고 참 대단하죠. 예. 모압의 장군들 2사람 죽이고 애굽에 내려가서 대단했던 배틀집 뺏어가지고 창으로 탁 뺏어가지고 그 창으로 죽였다. 이거 다 신약에는 영적 전쟁입니다. 죄와 영적 전쟁, 마귀와의 싸움. 용맹스럽게 사탄과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다. 위험을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자. 아멘. 그래서 이번 주도 많이 얘기됐던 실패를 두려워하냐? 아니다. 이번에 젠슨 왕이 와가지고 실패는 어릴 때부터 하는 것이 좋다. 실패해라. 이것이 교훈이 돼야 된다. 실패를 두려워하고 실패를 안 하니까 커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다. 실패해 본 사람들은, 쓴맛을 본 사람들은 길을 압니다. 승승장구한다는 게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약해. 굉장히 두려워해. 겁먹어. 뭐 못해. 이 시대가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에 TV 프로에 나와서 그랬다고 하더라고. 실패를 해라. 실패를 통해 교훈을 배워야 된다. 실패 안 하려고 하는데 아니다. 실패를 사랑하고 실패를 이겨내고. 그래서 역경이 경력이 되게 하고. 우리 많이 했죠. 유리가 깨지면 떨어지면 유리는 깨져 그래. 박살나. 예. 그러나 공이 탁 떨어지면 공은 튀기고 일어서는 거예요. 공이 되라. 유리가 되지 말고. 회복 탄력성. 어려서부터 실패했을 때 잘했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한 교훈이다. 전쟁에서 피 안 흘린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두려워하고 겁먹으면 용사가 못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성경에 그래서 365번 나온다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움을 피하냐? 지금의 시련은 좋은 기회다. 훈련 연단이다. 훈련이다.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백전노장 일어서고 일어서고 일어서고. 실패를 피하거나 두려워하면 용사가 못 돼요. 실패하는 뜻이 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된다. 그래서 불사조처럼 또다시 일어서야지. 또 일어서야지. 넘어지고 자빠진 것은 일어나기 위해 있다. 일어나면 자빠진 것은 경력이 된다. 자빠져 보니까 안 아프더라. 자빠져 봐라. 괜히 자빠지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떠는 거지. 그래서 군대는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도 그래서 훈련이 있는 거예요. 한없는 훈련.
그래도 참 받을 때는 힘들더라고. 하나님 나라의 훈련도 참 힘들어요. 그러나 제가 새벽 기도를 좋아하는 이유는 새벽마다 힘 주시니까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더 주시고. 내가 살 길은 새벽 기도다. 새벽 기도는 그 있죠. 비밀 병기고, 그 다음에 새벽 기도는 해답이고, 새벽 기도는 만능 열쇠고.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서 듣게 하시고, 필요할 때 동원해 주시고. 위험을 피하려 하지 마세요. 맞닥 부리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보라고. 시도하고 도전하고 허시픈 나이를 만든 거죠. 아멘. 피하지 마세요.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믿음에서 후퇴한 거예요. 뭐가 있든 한번 해보자. 사자도 가가지고 엎어치기 해가지고 사자를 때려잡잖아요. 그 구덩이에 빠진 사자 놔두면 되지 왜 또 그리 내려가서 그걸 잡냐고. 그렇게 하고 싶은 거야. 한번 붙어보고 싶은 거야 뭐. 터미널 가서 전도하고 막 소리치고 버스에서 하고 기차에서 하고 막. 한참 하고 났더니 옆에 있던 분들이 나를 말리더라고. 그때 그분이 그냥 두라고 그리고 다 들으시더라고. 이 경인선 경인선이 전철이 아니고 그때 기차였죠. 경인선 전철 기차. 한참 이제 부천쯤에 내리는데 목사님 내리시죠 그러더라고. 내가 목사님 앞에 신학생이 막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목사님을 보고는 기특하니까 나더라. 그때가 22, 23살. 지금 생각해보면 이제 뭐 알만하죠. 터미널 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23살짜리. 수련회 갈 비용이 없으니까 부천에 가가지고 서울 신학대학 세울 때 뜨거운 여름에 바위 깨는 거. 어른들은 바위를 깨고 나는 이제 깬 거 이제 옮기고. 그렇게 해서 수련회비 벌어가지고 수련회 가고. 그게 다 하나님 보신 거예요. 다. 그래서 저는요, 야전 사령관이다. 나는 어디다 내놔도 침대 하나만 있으면 된다. 어려서부터, 젊어서부터. 없으면 안 먹고, 숱하게 굶고, 숱하게. 먹는 것이 그렇게 뭐. 없으면은 버스 안 타고 걸어다니고, 4시간씩 걸어다니고, 성경 공부하러. 그게 있어요, 아직도. 하나님이 뭐 하시면 뭐 걸어가지 뭐. 하나님이 안 주시면 안 먹지 뭐. 그러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같아. 지금도 저는 안 된다, 못 한다 없었어요. 그때도 없었어요. 지금도 그래요. 안 되는 데는 의미가 있다. 못 하는 데는 뜻이 있다. 또 하나님 돌아갈까요? 직진할까요? 위험을 피하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실제 딱 맞부딪혀 보면 이미 길이 열려 있어요. 그게 철로역정입니다. 사자가 소리 지르는데 묶여 있더라고. 가보니까 묶여 있어. 겁만 주지 묶여 있어 사자가. 근데 그걸 통과를 해야 되는데 사자가 버티고 있어. 어떻게 통과하냐고. 살살살살 가가지고 으앙 하는데 묶여 있는 거예요 사자가. 이게 철로역정이야. 위험 피해요? 피하세요? 또 있어요. 위험이 자신에게 좋은 경험이 되도록 해야 돼. 우리 생각대로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 되지. 절대 어려움은 없어요. 내 믿음이 안 되는 거지. 끝까지 충성했어요. 성경에 절대 원칙 끝까지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끝까지 충성하라. 그곳에 주님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끝까지. 어떻게 충성?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주께서 맡긴 사명을 내가 다 하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됐으니 주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는데 나뿐만 아니라 믿음에 충성한 모든 자들에게 주시려고 준비했다. 그 면류관이 내 자녀들, 내 후손들에게로 가는 거죠. 그 가문의 충성의 스피릿이 흘러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이제 메가비전에 탁 터뜨려졌으니 이제는 영광의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단 말이에요. 실력과 인격을 겸비한 지도자다. 그러나 조금은 모자랐어요. 첫째 그룹에 못 속였어. 그러나 30명 그룹에서는 탁 1등이야. 역시 어디서나 지도자 훈련을 해야 돼요. 지도자는 달라. 군대로 얘기하면 장교는 사병과 달라. 그래서 저는 사병으로 가지 말라. 아들이 사병으로 가겠다 해서 가지 말라. 사병의 정신과 장교의 정신은 다르다. 사병 훈련과 장교의 훈련은 다르다. 사병의 언어와 장교 언어는 다르다. 근데 그 군대 그 몇 개월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사병으로 안 된다. 그럼 군대 중에 어디를 가야 되냐? 공군으로 가라. 그래서 공군으로 가서 몇 개월 더 하고 그것도 공군 장교로. 왜 공군으로 가야 되냐? 미군의 그 행정과 모든 것들은 아주 탁월합니다. 그것이 고스란히 한국에 있을 때 지금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미국의 앞선 선진 교육 훈련 시스템이 그대로 한국에 왔어요. 그것이 공군의 최고입니다. 그래서 공군으로 가라. 공군에 가가지고 우리는 모르지만 그것들이 하나 격하게 이렇게 내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에 나는 장교다. 하나님 나라에 나는 사령관이 되고 싶다. 별을 달고 싶다. 달아주신다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나는 별을 달고 싶습니다. 하나님 달아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계급이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하나님 나라는 군대잖아요. 군대는 다 조직이 있잖아요. 모세가 사령관이었고 다윗이 사령관이었고 다 조직이 있는 거죠. 있어요. 계급이 다 있어요. 축복도 다 달라요. 천국에 가면 다 달라요. 충성한 대로 다 달라요. 하나님 나라에 다 달라요. 겸비해야 돼. 실력과 인격을 겸비해야 돼. 사모해야 돼요. 큰 그릇으로. 하나님 내가 별 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목사님 달았을까요? 못 달았을까요? 달았죠. 저는. 어떻게 알아요? 살짝 와봐 내가 가르쳐줄게. 10골 차지하리라. 5골 차지하리라. 다 다릅니다. 살짝 성경에 넣어놓으셨어요. 다 달라요. 똑같지 않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거는 똑같으나 딱 가서 보면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들이 따른다 그랬어요. 수고가 따르고 행위가 따르고 계급장이 각각 다르고 실력과 인격이 겸비돼야 된다. 분하야. 오늘 또 하나님 분하야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모자라. 1등 그룹에는 못 속였어. 속하지 못했어. 그러나 실력과 인격이 겸비됐어. 흔들리지 않아. 어떤 상황에도 치우치지 않아.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딱 고정되고 가니까 제껴버리고 그가 군대 장관이 탁 되잖아요. 하나님 멋있어요. 부족한 나를 기억해 주시는 거예요. 됐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믿음으로 승리하고 충성하고 끝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둘 분하야 스라야 분하야처럼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뭔 소리래? 너는 모르지. 새벽기도 들으면 안다. 스라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뭐가 겁나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데. 스라야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뭐가 겁나요? 보호하고 지키시고 쓰시고 다 하나님을 통 크게 생각하는 분하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어요.